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강가 포로들 사이에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 백성이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바벨론 낯선 강가에 이름 모를 곳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원인이 이전에 지었던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보았습니다. 이 죄는 실수와는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줄 알고 지은 죄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출발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비통함 속에서 바벨론의 이름 모를 강가에 잡혀와 앉아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으로 바보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줄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수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도록 제공하는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를 얘기한 다음에 우리들이 무엇을 습관적으로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소망의 말씀을 하겠구나 하고 비전에 대해서 꿈을 꾸고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가에 포로 생활의 비참한 가운데 두셨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운데 한 과정이 빠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 이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이것은 전체 구원에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 거북해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벌하신다는 뜻이 되고요. 어떤 사람도 죄를 짓기는 원하지만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벌을 받기 싫기 때문이죠. 무조건 복으로 이어갈 수는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줄게, 못 들은 척 해줄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줄게 하고 그냥 널뛰기 하듯이 복으로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18절을 봅시다.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차창밖에 풍경처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그 죄악을 분노를 쏟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과정을 절대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죄책을 묻고 거기에 대한 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을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진노를 쏟겠다는 말씀이죠. 보고만 있지 않고 관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로부터 그 형벌과 진노를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가하기를 죄를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뻔뻔스럽게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같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의 죄 고백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뻔뻔하게 한 주를 또 살아요. 그리고도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뻔뻔하게 또 한 주를 살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습관이 되어 있고요. 그 죄를 더더군다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피해 나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망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피만 하려고 한 게,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십니다.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포괄할 수 없고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하여서요, 또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들은 미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분노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하는 면은, 이해되는 면은, 이해시키는 면은 항상 자기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고도 하고서 이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인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 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믿는데요, 형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는 교리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라다이스에서 쫓아내버리세요. 그리고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칼날로 동쪽 입구를 막아서 출입을 통제해버립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안식하며 변형을 누리고 안녕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그 땅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진노를 표시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동산의 문을 들어오려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칼로 지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에덴에서만 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에 대한 벌 주시겠다, 호통만 치시고 얼음장만 놓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위험만 가하시고 그러고는 뒷짐지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의 역사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도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면으로는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의 교보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거, 하나님이 죄를 그냥 도매급으로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거, 분명히 판단하고 짚고 넘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구구절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자기와 상관없는 족속들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고 이후에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준 내 땅이야. 너희들이 지은 너희 땅이 아니고 내 땅인데 너희들에게 전세살이로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살 규칙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입장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악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과 7절에서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하게 하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를 쫓아보내어서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얼마 안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기억해라. 복된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서로 아름다운 교통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안 돼요.
25, 6, 7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18절과 1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참하죠. 벌써 내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지나가고 손든다고 지나간 일을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그 땅에 입장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이 악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세상에 흩어버리고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위험 수위에까지 도달할 의식적인 의도적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18절 19절에서는 너희들을 폭망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현대를 사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똑같은 역사의 전차를 밟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요, 이전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사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이 다 돼가지고 철도 죽을 때 다 된다 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니까 이쯤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쯤에 내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지금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 키울 때쯤에 내 나이 때 어떻게 나를 키우셨을까? 이거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힘드셨겠구나. 그때 철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 그렇게 하면 크게 잘못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사로잡혀가서 각국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교리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그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 코앞에 먼지만치도 남겨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죄 구덩이에서, 그냥 먼지 구덩이에서 살듯이 말이에요.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살듯이 죄 속에서 사니까 이게 죄인지 은지 천지분간을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청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경건하심과 그의 영광 앞에서는요,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도 보지 못하시고요, 패역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악도 안 보고 패역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오름과 그름이 부합할 수가 없어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영구히 구분되어지시기 때문에요, 눈앞에 죄를 두고 그것을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리부터 죄짓지 않도록, 죄를 보면 하나님이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죄를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세상의 만물이 됐든지 내가 사랑하여서 말씀으로 힘써 지은 모든 천지 만물이 됐든지 죄가 있으면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그냥 놔두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말라. 난 죄를 그냥 통과하지 않는다. 죄는 부수고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금은 느끼잖아요. 죄가 매우 역겹다는 거. 죄 짓고 뻗어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기는 고개 뻣뻣이 들고, 그리고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분에 못 차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지 말라고, 자기 집 안에서만 살으라고, 나오지도 말라고, 막 그거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결함을 던지고 어디 갈 때에도 막 욕을 하고 그 집 대문 앞에다가 크게 보이도록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버젓이 생활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그거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죄가 저렇게 매섭고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의 죄가 어떻게 보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볼 때에 그런 식으로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으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죄를 벌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공평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변함없이 죄를 짓잖아요. 끝없이 죄를 짓잖아요. 죄의 모양만 다를 뿐. 이럴 땐 이렇게 짓고 저럴 땐 저렇게 짓고 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변함이 없으세요. 시대나 형편이나 상관을 통과하고요,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에게 경고했던 참된 선지자들을 조금 더 주목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허투루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땅속까지 숨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높은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데, 죄를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냐면요, 성경이 그 죄를 벌하시는
양태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죄를 벌하시냐면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죄를 벌하시는 방법입니다.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방법은요, 흩으며 헤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쌓죠. 그런데 그 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축소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거 능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오늘날 현대 문명을 봐. AI, 챗 GPT, 사람보다 더 능하고 쉴 필요도, 돈을 줄 필요도 없고, 하루 휴일 필요도 없고, 보너스 필요도 없고, 노동시간 필요도 없고, 365일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 우리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우린 달나라도 가. 여행도 할 수 있어. 물속도 가. 못 가는 데가 없어. 마치 우리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였죠.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그들로 언어가 혼잡해서요. 말이 서로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말을 하는데 서로 통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일을 도모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방법은 흩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곳에 다 헤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쫓아내버리십니다. 자신이 계신 곳에서 쫓아내버리시고요. 그들을 영광과 은혜와 안녕 가운데 있던 곳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복의 그늘에서도 쫓아내버리십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를 지으면요, 쫓아내버리세요. 흩어버리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네들 땅에서 쫓겨나게 됐죠. 주 70년경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헤쳐버렸죠. 뭡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큰 성에서 쫓겨나서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흩어버렸다는 거, 쫓겨나게 됐다는 거.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가지고요, 이방에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에 갔어요. 거기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곳은 이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 그래서 그들끼리만 살고 있는 곳,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지옥은 물론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평안하겠구만, 아무 일도 없겠구만, 뭐 걱정거리도 없겠구만,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뭐 노후 보장돼 있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래 뭐 백수를 살다가 그래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뭐 잘 죽는 거고 뭐. 그러나 그 속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어서 늘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모질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나와 나 같은 사람만 버글버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덩어리들만 버글버글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고 있어도요 이미 그곳은 지옥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다든지 내 속에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녕하게 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진노의 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자들을 쫓아내시고요. 복도 싹 걷어가십니다. 세상에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것은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탓입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끊쳐진 탓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요. 지금은 쫓겨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와 이 지구상에서의 상태는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 노동해야지만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전염병을 비롯한 삶을 지치게 하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실망하는 것, 이 또한 형벌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 그런 거 묻대요. 뭐 1억 있는 사람 가지고 하루를 살 것인가? 땡전 한 푼 없이 1년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동산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종 선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이지 말고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쫓겨나고 말았죠. 이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도 심판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입장하는데 줄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탈락해서 집 밖으로 쫓겨난다. 그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나 나나 별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외부로는. 그래서 입장하려고 쭉 한 줄로 서 있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면서요. 고른 사람들은 입장을 시키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고 다시 바깥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악피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익한 종에 대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마지막 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보죠.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기뻐하는 삶을 살고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의 이치나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에 어떻게 돼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질서와 규칙,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무익한 종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느냐, 내쫓겨 나가느냐, 집 안이냐, 밖이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서 이들은 생명나무로 문들로 통해서 들어오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벌받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성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요, 영원한 바깥, 거룩한 성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는 무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저 평생을 성 밖에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에덴에서,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성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방법입니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에게 미미하게 느껴지지는 못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성에 들어가니까 보는 거죠. 그러나 부정하고 불결한 자들은 성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요, 그때가 돼서 변명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드레스 코드입니다. 내일 우리 집에 내 생일 잔치를 하는데 누구누구 초대한 거예요. 영희야, 순이야, 우리 집에 내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 와서 밥 한 끼 하자. 대신에 올 때 윗옷은 흰 브라우스나 흰 와이셔츠를 입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같이 맞춰 입고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그렇게 참석을 권유받았는데도 옷을 준비하지 않고 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옷은 자기의 옷이 아닌 그 친구가 들어올 때 입고 오라고 선물로 보내준 옷이거든요. 여자친구에겐 예쁜 브라우스를, 남자친구에겐 멋진 와이셔츠를 한 벌씩 잘 포장해서 택배로 집 앞에까지 딱딱 사이즈 맞게 예쁜 디자인으로 그거 꼭 입고 오라고 포장해서 보내줬는데 그거 안 입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옷이나 입고 온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헐레벌떡 그래 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변명했다고요? 변명했어요? 못했어요? 변명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예복을 입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예복 입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에 대한 변명을 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도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변명을 못하느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요. 뭘 했어요? 행위로 죄를 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들었지만 우리의 행위가 증거가 돼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네가 살던 대로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산 삶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못 들어온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가 안 입었으니까 못 들어와.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도 항상 공평하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형벌은 불가피한 게 아닙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요, 이 형벌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요, 피할 길도 내셨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방법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와를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들어올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입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돌파할 거야. 너를 치고 너를 통과해서 너를 벌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벌하심에 대한 선언 이전에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 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다 제시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의 선택에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주님을 비웃고 그분의 거룩한 음성을 뿌리치고 그분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고 짐승처럼 살았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길을 말은 하셨다라고 이미 진작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 모든 죄를 정령 도말해 주시고 그 의를 내게 입혀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도망칠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불 켜져 있는 저 뒤에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화목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은 이쪽으로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로 이 말씀이 끝쳤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헛일하신 겁니다. 평생 예수 헛믿으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인 되었을 때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황홀하게 해주실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죄를 우리들도 미워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티끌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으로 진노를 피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